하나, 둘, 셋. 고구마. 꼬마 친구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에 아동이국 영상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하루 기온차가 매우 심하죠. 이럴 때일수록 옷을 뜨뜻하게 입고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것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꼬마 안녕하세요. 아동이육 친구들. 다음 그림을 보고 이상한 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바로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자동차의 바퀴 하나가 없네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이런 차가 있다면, 그리고 이런 차를 누군가 운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가서 지금 바퀴가 없어요, 이대로 운전하시면 큰일이 날 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려야겠죠.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잘못된 일, 특히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장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잘못된 신앙을 올바르게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도 말이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달린 정말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신앙을 올바르게 바로잡으려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근거로 이 두 분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예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로 떠나볼게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아주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우리 아동 이국에서 가장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나이일 때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음과 같아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할 정도로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짓신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금지했던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곳곳에 이 거짓신을 기념하고 숭배하기 위한 동상을 만들어 두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산에 가도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다고 하고 마을 곳곳에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다고도 하네요. 또 왕궁에도 우상에게 제사드리기 위한 제단이 있었다고 해요.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었던 성전에도 우상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에 아름다웠던 모습도 잃은 채 우상이 가득하고 이곳저곳이 고장나고 부서진 채로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할 때 요시아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시아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했어요. 요시아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 18번째 해에 드디어 부서지고 고장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전을 고칠 것을 명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성전 안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요시아는 이 말씀을 들었고 율법책 안에 있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또 모양을 따라 조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잘못된 믿음을 전부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요시아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울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가장 먼저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더는 멀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바로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것과 섬기는 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죠. 마지막으로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더 이상 마주치거나 가까이 하지도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요시야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떠나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찾았던 사람은 요시야 왕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봤던 이름일 텐데요.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터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이 실제로 돈을 받고 팔았던 당시의 면죄부였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산다면 그만큼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이죠. 루터는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의 벌을 대신 면제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면죄부를 사고 파는 행위로 우리의 죄나 벌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루터 역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루터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 면죄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약 504년 전 오늘 새벽에 잘못된 점을 적은 종이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붙였어요. 이제부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올바르게 고쳐나가자는 의미로요.
우리는 루터의 잘못된 행동을 개혁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올바르게 바뀔 수 있었죠. 이런 루터의 용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게요. 루터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정답을 떠올렸으리라 믿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를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떠나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진실이 된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동유혹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과 같이,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생토록 거하며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로 오늘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강한 믿음의 결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아동 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홈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현장 예배가 이제 드려졌어요.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예배 신청해서 꼭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는 11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주안 운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잡고 혹은 혼자서라도 새벽에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오늘 댓글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댓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르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적어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바로 말씀을 읽겠다라고 다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날마다 잠언 한 장씩을 읽겠다라고 다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나만의 다짐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꼭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깊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지난 주일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댓글 라이브 이벤트가 11월 14일 다음 주로 미뤄진 거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꼭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과 공부 해볼게요. 고고! 꼬마 친구들, 오늘 또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이 시간 공과 활동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죠? 자, 1번 거짓말이 많았던 왕, 2번 변덕이 심했던 왕, 3번 식탐이 많았던 왕, 4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자,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죠.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라고 했죠? 자, 1번 인구가 너무 늘어났다. 2번 먹을 양식이 부족했다. 3번 우상 숭배가 심하였다. 4번 자연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3, 2, 1. 정답은 3번입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짓신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했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에는 주관식인데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정답 적어봤나요? 자,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잘못하고 있었던 많은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